하여튼 또 이렇게 만났으니까 오늘 1시간 또 출애굽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또 재밌는 책, 스토리가 아주 또 다양한 그런 성경책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많이 공부했어요. 이제 오늘 출애굽기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6월절 날 애굽의 모든 그 장자들과 초태생이 죽는 그런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갔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지난 시간에 공부 다 했던 거예요. 19장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무엇을 하죠?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또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나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 소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어로 가르쳐 드렸어요. 세굴라라 그랬어요. 히브리 세굴라는 뭐라고 했느냐면 가장 귀한 소중한 존재, 보석 같은 존재, 보배로운 존재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방에 전파하는 그런 이제 역할, 그리고 나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구별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그러한 백성으로 너희들을 내가 여겨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죠. 24장에서 그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뭐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파생되는 그런 법률들을 주시죠. 그들 통틀어서 율법, 규례와 법도 뭐 이런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킬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24장에서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핵심이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오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말들을 기록해서 줄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서 준다 그랬어요. 그 돌판을 두 돌판이라 그러죠. 언약의 돌판이라 그러고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그 돌판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서는 난리 났어요. 그게 몇 장이죠? 32장이 나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이렇게 펴보시면은 그 아마 타이틀이 뭐 금송아지 사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모세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40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와 내가 이제 언약식을 맺었으니까 즉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 집을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 짓는 뭐 여러 가지 그 재료들도 가르쳐 주고 설교도 주고 집안에 늘 가구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가르쳐 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려고 십계명을 받는데 밑에서는 이제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이거 뭐 한 40일 다 됐는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그때 만약에 이 핸드폰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화 걸어가지고 모세님 뭐 하세요? 빨리 안 내려오세요. 이러면 나 지금 곧 내려갈 거야. 이랬으면 되는데 그때는 참 불행하게도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그러니까 밑에서는 깜깜하죠. 깜깜. 그래서 모세가 아마도 짐승에 몰려 죽었는가 보다. 야, 우리를 인도할 이제 사람이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예. 그래가지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4장에서 언약식을 하고 지금 이제 겨우 이제 40일 됐는데 어긴 거예요. 어긴 거. 막 소나 질러도 이것이 우리 신이다 그러고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아. 하늘에서 보고 야 모세 큰일 났다.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빨리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죠? 무슨 단어가 중요한 단어냐? 백성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냐? 모세 보고 네 백성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 전에 언약식 맺을 때는 너희는 나의 백성 이랬거든요. 나의 백성, 나이는 너희 하나님 했는데 야, 네 백성이 그 말은 벌써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파기된 거예요. 언약이 파괴되니까 자연적으로 내 백성 됐던 게 네 백성이 된 거예요. 내 백성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찌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가 스스로 파기를 하면은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거 막 가면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멘이에요. 예. 야, 네 백성이 지금 난리가 또 빨리 가. 그래서 모세가 후라후라 막 내려오니까 막 밑에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돌판을 들고 오다가 깨뜨려 버린 거예요. 파기식 된 거예요. 왜? 이것을 이 돌판에 적혀진 내용을 잘 지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돌판에 보니까 둘째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막 절하고 난리고 있다. 이미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시내산 언약은 1차는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에게 당부를, 부탁을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제 끝났다. 내가 이 백성들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이거 다 진멸하겠다. 뭐 확 썰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다 전멸하고 진멸시키고 모세의 후손들로만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모세의 자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뻔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죽인다 그러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아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저 시내산에서 다 죽이려고 여기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덮으시운다는 거죠. 하나님을. 요즘 잘 덮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 조상들과 언약이 뭡니까?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큰 땅을 많은 땅을 주고 많은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 그 선조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모세가 딱 따지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참을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될 위기에서 모세가 구해준 거예요. 이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악자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백성들을 구해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막 난리가 나니까 화가 나서 집어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쿠데타를 뭐 해야 돼요? 진압해야 돼, 진압. 얼마 전에 경찰들 이거 쿠데타 해가 진압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진압을 해야 돼. 그래서 진압하는데 누구를 들었었느냐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이쪽으로 다 나오더라. 이러니까 난동 부리는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 너희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 주동자들을 다 쳐라. 그러니까 레위 이 지파들이 그 속에는 뭐 자기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을 수도 있는데 쳤어요. 약 3,000명 가량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 쿠데타를 레위 자손들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진압을 시킨 거예요. 쿠데타를. 그렇게 해서 이 레위 지파가 장차 무슨 지파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고 또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그 공로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에는 이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진압을 하고는 모세가 너희들 여기 있어.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너희 죄를 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올게. 그리고 모세는 또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80 먹은 노인이 사슴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 그래도 백성을 위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이 참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치 않겠다면은 하나님의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도 지어달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하고 담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는 자는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운다 했어.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것이 아니라 뭐 너 지어달라고 나는 내한테 죄 짓는 사람은 전부 다 여기서 다 지운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진짜 좀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긴장. 아까는 하나님하고 언약 파기했다고 내 백성 하다가 네 백성 해버리고 이제는 또 죄 지어버리면 죄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름을 지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적혀 있으면 절대 안 지어진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지운다 그래요. 누구든지 지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백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은 안 한다고 이야기했고 죄는 용서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죄 지은 것을 자백하고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오. 용서는 용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대가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윗이 톡톡히 당했어요. 그 아들이 불륜의 아들이 죽었고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막 쫓겨서 말이지 막 도망다니고 자기 아내들이 자기가 한 것처럼 백주의 강간을 당하고 얼마나 험난한 그 대가를 받습니까? 참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면은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용서는 죄 용서는 받아요. 죄의 용서는 받는 거 하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무조건 죄 지었으니까 이번 주일날 가서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좋아요. 반드시 그래 해야 돼요.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사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무마가 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너 좀 나중에 내일 돌판 너가 깨뜨린 그 돌판 내가 다시 만들어 줄게. 지난번에 섰던 그 돌판 너가 깨뜨렸지? 그거 다시 만들어. 그러니까 뭐요? 재계약하는 거예요. 재계약. 다시 언약하는 거예요. 신해상 언약 파기됐잖아요. 이스라엘 백들이 파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언약을 다시 성사시키는 거예요. 재언약이죠. 그래, 내가 해줄 테니까 뭐하라? 돌판을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너라. 이렇게. 그리고 그때 내가 나 보여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뜩 이제 허심을 가지고 모세가
돌판을 들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갑니다. 33장. 그래서 34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거 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6절입니다. 어떻게 잘 아셔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봐. 34장 6절. 꼭 그걸 기억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궁금하죠.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이제 나타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징후로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해서 쫙 나타납니다. 쫙 나타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잘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만나지는 않았지만 여기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멘. 네. 자비롭다. 자비. 자비가 뭐죠? 베푸는 거? 베푸는 거. 저 불교에서도 자비예요. 그죠? 그 자비는 아주 좋은 단어이고 아주 큰 이게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남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남이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스러워해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사랑을 자비로 부르십니다. 근데 저 불교에서는 뭐라 대자 대비 자비 중에서도 엄청 큰 대자를 해가지고 그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은혜롭고 은혜라는 말은 모든 것이 공짜예요. 은혜라는 뜻은 공짜 선물 이런 뜻이에요. 거저 주는 사랑. 하나님은 그러신 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 그 은혜요, 은혜. 예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사지가 멀쩡하게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성질 급했으면은 손가락 날라가고 손목 날라가고 뭐 벌써 여기 우리 전부 다 아마 저 병신들이 돼가지고 나왔을 거야 아마. 그렇죠? 예, 터지고 막 반창고 붙이고 나오고 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 나도 노하기를 더디 못해요. 노하기를 급히 해요. 노하기를 급히 해. 그래서 내가 노하기를 좀 더디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노하기만 더디해도 참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성품도 좋아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한데 왜 노아기가 그렇게 드디가 안 될까? 자꾸만 이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열매를 하나씩 맺어주시면은 그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가 이제 조금씩 그렇게 돼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내적으로도 충만하고 외적으로도 충만한 2가지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충만은 2가지예요. 외적으로도 충만하게 보이는 거죠. 막 그냥 은사가 방언이 줄줄 연이 나오고 말이죠. 치유의 은사가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외적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내적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셨어. 내 안에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내 고백과 동시에 내 안에 들어와요. In you. 그래서 성령은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이다. 계실 것이다. In you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의 성품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내적 충만이에요. 내적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도 충만하고 외적도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외적만 충만하면은, 내적이 충만치 않으면은 막 역사는 일어나고 막 나락빠지고 달리고시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사, 살아가는 모습, 말투 보면은 영 아니야. 왜 저럴까? 저 사람, 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인품이 아니네. 그 사람은 내적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적만 충만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남자가 보디빌딩을 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외적으로는 막 울퉁불퉁하고 막 이래 막 식스피스 왕자 막이 나와. 그런데 내적 근육은 없어. 힘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울퉁불퉁 안 해도 보면은 뭔가 좀 야무락지고 힘도 있고 강하게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적으로 충만해지면은 딱 보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모든 표정들, 행동들, 말씨,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막 기적이 안 일어나도 그 성품, 그 인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면은 그냥 저거 참 성령이 충만하게 보이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외적까지 더 보태면은 이제 금상첨화 되는 거. 금상첨화. 야, 우리 이걸 기도해야 돼요. 내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충만하고 외적으로도 은사적으로도 충만하면은 진짜 그야말로 최고죠, 최고. 내가 뭘 하려다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하나님. 노하기 더디하다 그랬어요. 그죠? 노하기를. 그래서, 그래 하면은 노하기가 더디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 인자라는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인자스럽다. 우리가 의지게 보이는 우리의 어머니상 이런 거 있죠. 그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상들이 인자스럽다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인자라는 것은 아주 큰 사랑이에요. 아주 큰 사랑. 헤세드.
그리고 진실,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모세를 손등으로 이렇게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너 내 보면 죽는다 해서 손으로 덮고 지나가서 덩어리만 봐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덩어리만 봤대요. 하나님 덩어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확 발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다. 우리 혹시 우리 학원인들 중에서 어느 날 강세가 확 나타나면 저 친구 예수님 만나고 왔구나, 하나님 만나고 왔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을 다시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그 35장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하냐면 지금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은 내가 지난 시간에 그림 그려가지고 구조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성막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 그랬죠. 네. 지성소는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것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성소는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고 또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그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는 지성소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무엇을 이제 이렇게 모셔놓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근데 그 만드는 기술자가 필요해요. 기술자가. 그래서 기술자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해 줍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에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모든 그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능력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원님들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능력이 없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자기의 원래 타고난 재주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찬양도 무용도 성경도 다 할 수 있어요. 전도도 잘할 수 있어요. 다. 그 사람도 붙여주고 그 사람 위에도 이제 또 많은 기술자들을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그 성막과 성막 속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고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라는 것은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법궤라고도 한다 그랬죠. 네, 법궤. 그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두 돌판을 이제 보관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두 돌판을 그 언약궤 속에 넣고 언약궤의 뚜껑을 덮개를 닫는다 그랬어요. 그 덮개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여기서 쓰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랬어요. 들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속죄소, 속죄를 속해주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여기 내 앞에 와서 여기서 조상을 받아라.
내가 이 속죄소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줄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그 속죄 제사에 제물로 쓰인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 언약궤에 피를 뿌리면은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그렇게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나 취급하지도 못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들 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향단,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등잔대 다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걸로.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딱 정해놨어요. 왜 너희들만 해먹냐? 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줬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도 또 특별히 지어줍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정말 중요한 또 내용을 너희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 해서 쭉 이제 또 법도를 이야기해 주는데, 규례와 법도를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어서 많이 나오는 율법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셔요. 지금 같으면 주일이죠. 그때 안식일과 지금 주일은 조금 들리기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 아무 일도 하지 마.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라 그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을 엄청 잘 지켜요. 일 안 합니다. 그럼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 뭐 하면 일이고 뭐 안 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호텔에 가면은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실을 보통 두잖아요. 안식일 되면은 그 두루마리 화장실을 떼고 티슈를 갖다 놓는데요. 왜 그럴까? 두루마리 화장실은 이렇게 빼니까 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티슈 한 장 싹 이거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아무도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럼 각 집에서는 불도 피우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마라. 왜 하필 또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을까? 근데 불 피우는 일은 주로 뭐 할 때 쓰는가요? 음식 만들 때. 음식 만들 때 쓰고. 또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어떤 금으로 세공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불로 녹이죠. 불을 피워서 녹여서 작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불을 피웠어. 야, 불 피우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하나님 일하려고 하고 하나님 일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하지 말아 그러면, 아, 이거는 우리 교회 뭐 할 거예요. 이 핑계를 대잖아.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나님 일이라는 핑계를 대서 우리가 그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어떤 핑계도 하나님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도. 주님 핑계, 교회 핑계, 그건 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몇 번 강조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구절구절을 읽지 않지만 쭉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러네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강조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는 지켜야 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그 이유도 단순히 혼인이 잘못이 아니라, 혼인하게 되면은 너희 아들이 거기 딸하고 혼인하면은 이 아들 녀석이 그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우상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절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가지 뭐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 규례, 이런 규례들을 하나님이 차곡차곡 다 이제 설명해 드리고, 그 지킬 것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 1년 만에 다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와서 그 1년 동안 언약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만들라는 성막을 만들고 하는 일에 약 1년이 걸려서 완성을 합니다. 그 완성한 것이 이제 그 39장에 완성하고 40장에 이제 그것을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탁 세우면서 성막 세우고, 그 다음에 각 기구들을 다 만들어서 제자리에 딱 잘 정리정돈합니다. 아파트 딱 분양 받았어요. 그럼 거기다가 뭐 넣어요? 침대 넣고, 그 다음에 소파 넣고, 냉장고, 에어컨, TV 막 딱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들어가 살만하네 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시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름이 성막에 쫙 내는 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내 집을 지었으니까, 아니지, 우리 집이니까, 너희와 나가 함께 살아야 할 집이니까 여기서 이제 같이 살자. 그래서 완성되는 성막이, 그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성막에 구름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리고 이제 구름이 뜨면은 발행해서 움직이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다시 거기 정착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제 끝나요. 끝나고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오나요?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 있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니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 바로 레이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레이기 읽으면은 자요. 정답. 정답이에요. 정답. 힘들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 와, 왜 그럴까? 교수님이 잘하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